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된다? 예,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건요, 세속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혼란스럽게 하시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혼란스럽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드러나게 하는 거야, 드러나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누구는 몰랐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그렇고 실제로는 다른 쪽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아주 절호의, 정말 절호의 기회다.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관이 좋아야 돼요. 왜? 인생은 어떻게 살아? 신앙관대로 사니까. 신앙관이 좋으려면 성경관이 제대로 돼야 돼요. 성경관이 잘못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만 그 잘못된 유대 지도자들이라든지 지금도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이단 종파에 계시는 그분들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심판, 지옥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옥은 없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옥이 없다 그러면 싫어할까 좋아할까? 좋아하지. 실제로 그런 아주 우리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분들 중에 그런 종파에 속한 분들이 계세요. 그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등장해가지고 또 그걸 또 섬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한번 세뇌가 되면 헤어나오기가 지식이나 이런 건 덜 할 수 있어요. 신앙, 종교는요 더 무서워. 한번 세뇌가 되면 그걸 고쳐내고 바꿔내는 게 쉽지 않다. 80년대에도 그때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그죠? 뉴스 여기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했어요. 근데도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틀렸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추정되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의 깊은 뜻이 계셔서 오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심판을, 재림을 미루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놓쳤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돌아가고 자기들끼리 사부노열해서 또 다른 종파의 이단을 만들어요. 다시 말할게요. 종교적, 이건 사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 잘못되면, 잘못 길을 들어서면 여간해서 못 고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는 진짜 못 고쳐요. 그게 차라리 어린 꼬마들이 처음부터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 제대로 배워서 신앙을 만든 사람과 어중이도중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두루 손옆에서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 바른 신앙을 접했을 때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중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는 것,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위험해야 될 것은 그죠? 그 당시의 창조의 모습과 지금 창조되어 있는 모습은 다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전에 게 있는 것이 그것도 있죠. 지구라든지 예를 들면 지구의 모양은 달라졌지만 우주라든지. 그러나 형태나 상황이나 이런 모습에서 박살나고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고 성경의 기초는 성경의 시작이에요. 근데 성경의 시작이 노아 홍수 이후로 다 깨져가지고 그죠? 현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첫 부분을 볼 때는 그걸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없다. 오직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다른 사건들은 일반 역사라든지 그 나라 역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간접적인 증거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의 모습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있는 대로 보느냐가 관건이야, 관건.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방송국 가운데 CBS라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잘잘법이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어떤 분이 보시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인본적 신앙으로 너무 물들어 있다. 그래서 마치 지옥이 성경은 있다고 말하는데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지옥이 있는 것을 그냥 여러 학설 중에 하나다. 이런 유해식으로. 그러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거나 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접하고 할 때 얼마든지 뭐야?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정보가 예전에는 누가 정보를 쥐고 있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정보를 쥐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죠. 정보가 진짜 넘쳐나. 그래서 지금은 뭐가 필요한 시대냐면 어떤 정보가 옳은 거냐. 분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쁜 사람들이 가장 치밀하게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론에 거짓을 뿌리는 거예요. 거짓을. 이건 무진장 심각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 배우고 잘못 들으면 쇠뇌가 돼요. 왜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악하고 종말조로 가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그래서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돼? 상상 못하게 악한 거거든요. 절대 있잖아요. 실제 뉴스라고 하더라도 이 뉴스의 관점을 어느 관점으로 방송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전혀 100% 달라져요. 성경도 똑같은 사건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충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더합니다. 악한 영이 뭐 하는 거야? 악한 영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이에요. 사바 그죠? 야,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시더냐? 절대 내가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당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신앙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말일지라도 나는 안 듣는다. 난 그렇게 되길 바라요. 신앙의 다른 쪽 얘기하는 게 오해하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게 누구일지라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신앙의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자,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처음 부분인데 창세기 1장 이제 2절에 된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좋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마귀가 개입해서 땅을 지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견딜 수 없으셔서 뭐 하셨다? 땅을 깨트려 버리셨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다시 땅을 재창조하는 모습으로 창조를 이어가셨다. 이렇게 보게 된 오해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나빠 보이는 모습으로 역사 창조하실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전체를 잘못 봐서 아주 위험한 쪽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점검했습니다만, 그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 그죠? 아니 다른 것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땅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땅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전능하심과 조금 모순돼 보이는, 그러니까 전능이 뭐예요? 뭐든지 최고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최고가 아닌 모습으로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성과 모순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거나 기록하거나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다? 반드시 사람과 관련이 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 역사 기록을 하셨으니까 이상하게 창조, 이상하게 역사, 이상하게 기록, 세 가지 겹치면 뭐라고요? 요상하다. 이거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구나. 이 의도는 동물, 식물애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디다? 사람이요?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땅을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래 놓고 더 이상한 모습이 뭐였다? 그런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듬고 안고 계셨다. 그래서 1장 2절의 표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한국말로 말하면 그렇지만 내용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물이 덮여있는 땅을 보듬고 계시는 것이다. 이해되겠죠? 근데 그것을 정확히 표현한 성경 다룬 구절이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저게 애미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다 계획이 있다 없다? 계획이 있는 거야. 막 어지럽혀, 막 둥지를 막 흔들어 가지고 새끼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절벽 위에서. 그럼 새끼 입장에선 확실해. 우리 엄마 아니야. 그죠? 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심하면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저 돌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에 애미가 싹 날라와서 날개로 새끼를 받는 거야. 정신없어. 다행이야. 그리고 쭉 올라가서 다시 또 둥우리에 또 올려놔. 아유, 큰일 날 뻔했다. 도대체 저 엄마가 왜 저러시는 거야? 아버지가 왜 저래? 하는 순간 또 뭐야? 또 둥지를 흔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 또 떨어뜨려. 아니,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하셨나 그랬는데 두 번째는 아버지가 미치셨나? 엄마가 미쳤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죽음의 지경에 있을 때 바로 또 어떻게 해?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 아이 입장에선 부모를 어떻게 보겠어? 진짜 원수지, 원수. 차라리 날 죽이시오. 그러다가 이제 뭘 깨달아? 내가 지금 날고 있네? 이게 말이 그렇지 실제 과정. 이게 우리 100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나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한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형편이 이런데 왜 안 주세요? 사랑하신다면서요. 능력도 많다며. 우리 부모님은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날 못 도와줬어. 근데 하나님은 능력도 많고 사랑도 많다면서요.
근데 왜 안 줘요? 우리 이런 오해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때라도, 아니, 내가 사실은,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어떻게? 반응도 안 하셔. 무지막지해 보이지. 이게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어떻게 보인다고? 무지막지하게 보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이 왜 있고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신데. 아니, 전 처음에 그 구약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어디 들여보내? 가나안에. 난 그때 진짜 오해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 믿고 갔단 말이야. 그럼 요단강을 건넜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신 땅을 받으면 되는데 주신 땅이야? 주실 땅이야? 적들은 그대로 있어. 어떡하래? 너 보고 나가서 정복하래. 마치 우리 옛날 동화. 아버지가 유언하는 거야. 동네 유명한 도둑이야, 도둑. 도둑이 죽으면서 유언하는데 아들 도둑한테, 야, 저 3번지 2-3번지 그 집 있지? 회장님 댁. 거기 말이야, 안방에 들어가면 금이 어마어마한 금이 있어. 그거 너 가져. 아니, 훔쳐다 놓고 나보고 가지라 그래야지. 그거 훔쳐가지래.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 이래? 그냥 가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텅텅 비었어. 야, 우리 이거 차지. 이건 우리 집, 우리 집. 그러면 얼마나 좋아. 적군이 그냥 쌩쌩하게 다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걸 정복해서 가지래. 이게 참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대. 그래서 나왔다가 그걸 이제 해결 못하면 교회를 등지거나 떠나거나 그냥 교회 그냥 마지못해 있거나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 이걸 해결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왜 나보고 정복하라 그러지? 정복된 땅을 줘야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있잖아요. 교회는 다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녀. 왜 다니냐면 들은 게 있어. 하나님하고 등지면 너 지옥 갈지 몰라.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 중심교회야 없지 이겠지. 근데 농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 중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보세요.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상징하는 땅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게 만들어놨어. 근데 그분의 계획은 뭐야? 시임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베스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일단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못 알아듣는 얘기지. 그죠? 그 당시에 독수리 새끼로서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왜 날 이래? 난 버린 자식인가?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만. 날 가지고 노네? 얼마든지 오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신명기 32장 11절 다른 말씀으로 된 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우리들의 성경인가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모습은 즉 독수리 애미가 독수리 새끼를 막 둥지를 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막 그냥 그런 막 죽을 고비에 이렇게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은 바탕이 뭐다? 하나님이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말하면 왜 새끼를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는지. 뭐하게 하려고. 너는 날 수 있는 독수리야. 독수리가 뭐야? 새 중에서 최고. 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도 없는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수도 없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요걸 이제 상황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첫째 날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면 이런 모습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상징하는 땅을 만들었는데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뭐 하고 계신다? 사람을 상징하는 땅을 부둥켜 안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그죠? 일방적. 쌍방적이 아니야. 지금 사람 입장에선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실 바에는 왜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이런 불평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나를 좀 모자라게 만들어 놓고 뭐 하고 계셔? 보호하고 계시는 거야. 그게 첫째 날의 모습이다. 자, 둘째 날의 모습 이제 가만히 보세요. 다 성경을 알게 되면 이제 찾지 않을게요. 둘째 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신 거야. 근데 그 뭐 하려고? 나중에 쓸어버리려고.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이게 둘째 날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첫째 날의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땅을 모자라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상징하는 땅을 모자라게 만들어 놓고 뭐 한다? 보호하고 계신다. 그죠? 이 이상한 모습이죠. 그래 놓고 둘째 날 물을 나눠 놓고 결국은 그 물로 뭐 하려고 그래?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까? 자, 그 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지는 않아. 산 사람이 있어, 없어? 노아 식구들은 살았죠. 자, 요거 보세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과 물을 나눈 것은 이미 있었던 물을 할 뿐이지 다른 날처럼 새롭게 만든 게 없어요. 둘째 날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작업을 안 하신 거야. 그래 놓고 기껏 한 게 뭐냐? 있던 물을 나눠 놓음으로써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 계획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어. 어떤 차이? 누가 살아남았을까? 참 놀라워.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돈공허, 흑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요 사람만 살아남는. 그게 노아 방주야. 왜 노아 방주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산다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왜 죽는 거야? 뭐? 내가 무슨 뭐 혼돈공허 흑암이라고? 첫째 날 땅의 모습이 혼돈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혼돈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뒤, 질서가 없는 거야. 무질서한 거야. 땅으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야? 땡기는 힘이 없는 거야, 힘. 그러니까 물이 흩어질까봐 하나님이 쓸어안고 있는 거죠. 뭐가 없다? 힘이 없어. 자,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는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숨을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출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 사람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다? 너는 힘이 없는 존재야. 그리고 둘째 날 아무것도 안 하셔. 근데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었어. 그럼 누구는 살았을까? 예, 나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나.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 다른 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근데 나머지 사람은 죽는 거야. 왜 죽어? 간단해. 왜 죽었을까? 에이, 비가 온다는 게 말이 돼요? 무슨 뜻이야? 나는 힘이 있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날은 하나님이 새롭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이 날은 누가 해야 된다? 사람이. 아, 나는 힘이 없는 존재구나. 그런 사람은 뭘 필요로 해?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셋째 날을 생각해 보세요. 셋째 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없던 힘이 생기게 해. 그게 중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는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걸 첫째 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날을 딱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는 혼돈, 공허, 흑암이야. 둘째 날은 사람이 말하는 거야.
네, 하나님, 저는 혼돈공허 흑암입니다. 그랬더니 셋째 날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지, 내가 힘을 부어줄게, 생명을 넣어줄게. 이렇게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창조 순서를 정하셨다. 아멘. 다시 말할게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죠? 어떻게? 혼돈공허 흑암이 있게. 그래놓고 말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는 혼돈공허 흑암이 있는 존재야.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야. 그게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거야. 사람들에게 육신이란 시간을 주시는 거야. 수도 없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뭘 들어? 이 혼란과,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번대? 어떻게 하면 어떻대? 시대가 어떻대? 야, 어디 가자, 어디 가자. 뭐 다 그런 세계와 시간과 기회들을 통해서 사실은 뭘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맞아요. 나는 이걸 따라가 보니까 헛것이 돼요. 이걸 추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 돼요. 난 역시 혼돈공허 흑암이었군요. 누가? 육신이 있는 동안 이 고백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서 이제 뭐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렇지? 알았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이제 혼돈공허 흑암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땅을 창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이것을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아주 동일한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 잘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들어가서 들어갔어? 애굽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들어갔어요. 왜? 먼저 누굴 보냈어? 요셉을 보내가지고, 맞습니까?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획을 해놓은 다음에 총리에 앉혀놓고 어떻게 돼요? 가족을 불러들이잖아요. 제 말 이해되나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로 뭐 한 거다? 인도한 거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과 동일하죠.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이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건져낼 때 홍해를 건너죠. 맞습니까? 그럼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마른 땅을 건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시네? 그게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광야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광야에서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거기는 무용지물이야. 그죠? 돈이 무용지물, 힘이 무용, 아무것도 무용지물이야.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죠? 아, 나는 혼돈공허 흑암이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려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구나. 그게 요단강 믿음이죠. 자, 요단강은 기억하세요? 요단강은 갈라놓지 않아. 갈라놓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돼? 발을 내디뎌. 왠지 알아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지금 내가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누가 내딛는 거다? 하나님이 내딛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신앙이 없을 때, 신앙이 나약할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놔야만 갔어. 하나님이 준비해야만 갔어.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갔어. 이게 어린 신앙이에요. 이제 어떻게 돼요?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발이 함께 내딛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돼? 발을 내딛는 거죠. 내딛는 순간 어떻게 돼? 고기가 갈라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이어지는 모습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바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결론입니다. 지금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도대체 지금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제 말 이해되겠죠? 절대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절대 필요하다. 부하내동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어리석은 게 부하내동이야. 누가 그렇다 그러더라. 너무 쉽게 특히 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신앙과 이것을 다르게 보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세상에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야?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근데 이걸 구분해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요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얘기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신앙을 만들라는 거야. 삶을 통해서 나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러니 나는 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혼란스럽잖아요. 다른 때에 비해서. 이때가 우리에게는 뭐다? 명심하세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이 기회야. 아싸. 지금 달러가 1,400원대 이하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지금 하구나. 야,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내가 100불이 있는데 팔아야 되나? 아니면 누구 말 들으면 2,000달러 간다 그러면 사야 되나? 그 판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판단은 뭐야? 내 신앙의, 내 인생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졸업의 기회가 온 거야. 옛날에 이런 어른들 말하셨어야겠죠. 무슨 속에 영웅 난다? 난세. 혼란 속에 영웅 나. 혼란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뭐야? 여러분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지금 잘 보세요. 기도하면서 잘 보세요. 세상을 잘 보세요. 흐름을 잘 보세요. 기도하면서. 내 신앙의 퀄리티를, 내 인생의 퀄리티를 정말 높일 수 있는 졸업의 기회가 왔다니. 이게 농담 아니에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지금 너무 숱하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언론들, 뭐 얘기들, 유튜버 이야기들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분별해 들으셔야 돼요. 절대 분별해 들으셔야 돼. 이건 너무 심각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심각해요. 그죠? 그러나 또 거꾸로 보면 저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우리 신앙을 쓰시기 위한 점검, 수리, 또 드러나게 우리는 위기로 보지 말고 뭘로 보자? 기회. 우리의 신앙의 퀄리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나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 관점으로 더 기도하시면서 식사할 때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가정예배 안 드렸던 분도 기도하시면서 가정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에 집중했던 분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보시고. 농담 아니에요. 그죠? 진짜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님 놓치지 말고. 지금 시대는 정말 그래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 쪽으로 틀어도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정말 우리 인생에 몇 번 없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주님의 풍성을 누리시고 주님 앞에 정말 멋지게 이 혼란한 시대에 손해나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